미국에서 자기개발 프로그램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페리 파버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쓴 책의 이름이 지금 당장 시작하라. 언제 시작하라고요? 지금 당장 시작하라. 이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발 이름이 하나 있죠. 나이키 선전할 때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Just do it.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이 책 제목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신발 사서 신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파버가 지금 당장 시작하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성공적인 산 사람들을 위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생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정의를 했는데, 성공 시나리오를 마음속에 그려라 그랬어요. 뭘 그리라고요? 성공에 대한 시나리오를 마음속에 그리라는 거예요. 이걸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축복의 지도를 그리라는 거예요. 축복의 시나리오를 내 마음속에 먼저 담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닥치는 대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내 멋대로 살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라는 거예요. 축복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평생을 이 땅에 삽니다. 똑같이 직장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단련은 가는데 허공을 치는 것처럼 어쩌면 그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그 분기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페리 파버는 그것을 성공 시나리오가 있는 사람과 성공에 대한 시나리오가 없는 사람이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축복의 지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축복의 지도가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과 그 분기점이 바로 성공과 실패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보면 성공적인 인생으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찾아고 누리고 사는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미 그 약속의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실패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부류를 보게 됩니다. 이런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을 벌였습니다. 무려 7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그것을 이제 분배를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 땅에서는 이미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땅을 나누기 시작을 하는데, 그 땅이 전체적으로는 차지를 했지만 그 부분 안에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완전히 몰아내지는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각 족속들이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몰아내야만 온전한 자기 땅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요단 서편 땅은 요셉 자손과, 지난주에 말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차지했고, 그 다음에 누가 차지했습니까? 유다 지파가 남쪽 땅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지금 5지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이 분배가 됐는데, 몇 지파? 나머지 7지파는 땅을 아직도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7지파는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 약속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고, 그 땅을 점령하게 하셨고,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나눠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편의 7지파는 그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왜? 실패자의 모습으로 그대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많은 복을 받아 누리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실 더 많은 복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그 복을 다 차지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 복을 받아서 지금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나안 서편에 거주하고 있는 7 그 족속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엄청난 복을 예비하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복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7 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차지하지도 못하고 그 기름진 땅을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3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들에게는 비전이 부재했다는 거예요. 뭐가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그들에게 점점점 사라져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땅한 비전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비전은 내가 꾸는 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3장 14절 신명기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적과 꿀이는 그 땅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겠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약속하셨고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그 땅을 이미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가나안은 여리고 성을 전투할 때 그 성은 높고 견고하고 안악자손 같은 거인 족속이 살았지만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 주신 비전이 있었기에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것에 동화된 많은 사람들이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할 때, 자기를 메뚜기라고 여기면서 비하하면서 그들이 좌절했을 때 여호수아 갈렙은 그런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가서 차지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 그들은 달려왔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유다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그 땅을 차지했는데 지금 다른 나머지 7 지파들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그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는 안악자손을 바라보고 철병거를 바라보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두려움이 올까요? 왜 우리가 자꾸 염려, 근심, 걱정 가운데 빠지게 될까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의 꿈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주신 비전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지불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을 한번 보실까요? 바울이 붙잡혀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 앞으로 호송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276명이 탄 배가 바울을 포송줄로 묶어가지고 지금 지중해를 건너서 로마로 가는데 갑자기 뭘 만났습니까?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되었어요. 풍랑이 밀려오니까 사람들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배를 밧줄로 다 묶었다고 그랬어요. 배가 깨지지 않도록. 그런데도 폭풍이 가라앉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가졌던 모든 짐을 바다에 다 던졌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도 유라굴로가 그치지 않으니까 구원의 소망이 다 끊어졌다고 그래요.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그들이 절망하고 있을 그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했어요. 지금 당장 배가 깨질 것 같고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지만 여러분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어젯밤의 환상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리라. 당시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내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할 때까지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비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배가 깨지고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은 절망의 상황이지만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사명이 끝나지 않는 한 여러분 죽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사명이 끊어지면 데려가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왜 죽었습니까? 모세는 죽을 때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기력도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우리말로 하면 건강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모세가 죽었을까요? 심히 그만해도 족하니 그랬어요. 모세는 꿈에도 그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사모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라는 거예요. 모압 평지를 넘어가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이 너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좀 야속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주신 사명은 각자에게 다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세워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사명은 거기까지였기 때문에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지만 모세는 무덤도 남기지 않고 하나님이 데리고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 살기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신 사명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시몬과 안나처럼 이 성경에서 기도하겠다, 그런 사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성전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고 봉사하리라 내신 그 능력과 은사와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붙들려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 가정을 지키시고 일터를 지키고 사업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미스로 없어지는 인생이 되면 불쌍한 거예요. 달아서 없어지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내 자신이 주신 사명을 붙잡고 그 사명에 헌신하게 될 때 하나님의 여러분의 인생을 더 크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서편에는 7지파는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이미 들어가 있으면서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다가 책망받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자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비전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때 하나님 여러분의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마침내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책망받은 이유는 열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열정의 상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를 책망받는 이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런데 보십시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 그랬습니다. 옆집 아저씨가 너 땅 줄게, 내가 너에게 땅 줄게 이렇게 약속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역사적으로 오래전부터 모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미 그 땅을 너희가 점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어느 때까지 너희가 지체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체하다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로 보면 라파라는 말인데, 이 라파라는 말은 늦추다, 게으름을 피다 그런 뜻이. 하나님이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셨는데 뭐 하고 있다고요? 게으름을 피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으름에 빠져가지고 눈앞에 있는 현실의 원망 불평만 할 줄 알았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생각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미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들은 여리고 성 전투터에서 지금 중부, 남부, 북부를 다 차지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열정을 잃어버리니까 올라가서 차지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게으름 가운데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주신 열정을 잃어버린 순간 우리는 주저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꾸 게으름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게으름이 있습니까?
여러분, 게으름은 죄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해볼까요? 게으름은 죄다. 왜 게으른 게 죄가 될까요? 게으르면 나는 편할지 모르지만,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 나의 게으름 때문에 누군가가 뭘 봐요? 피해를 본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게을러지면 누가 힘들어요? 엄마가 힘든 거예요. 남편이 게을러 보세요. 아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내가 게을러 보세요. 집이 난장판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름은 뭐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하게 살라는 거예요. 근면하게 살라는 거예요. 성실을 식물로 삼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게으름에 빠지는 것은 뭐가 사라져서 그래? 열정이 사라지면 우리가 게을러지는 거예요. 이런 코카콜라 사장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몸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콜라라 그랬어요. 그 정도 열정이 있으니까 미국에 대사관 없어도 코카콜라 대리점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뭐예요? 내 몸에 흐르는 건 피가 아니라 콜라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을 마시는 것처럼 콜라를 먹게 하겠다는 그들의 비전이고 목표인 거예요. 그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니까 전 세계 콜라 팔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타벅스 아시죠? 꽃다방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사람들이 이 꽃다방이 어떻게 전 세계를 장악한 줄 아세요? 우리나라에 스타벅스를 유치하려고요 권리금을 5억씩 낸대요. 그런데도 걔네가 심사해서 줄까 말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스타벅스가 하나 들어가면 그 동네가 바뀐답니다. 그 하워드 슐츠라는 그 스타벅스 회장이 어떻게 해서 그런 기업을 이룬 줄 아세요? 그 사람이 쓴 자서전을 읽어보니까 그런 말이 내 눈에 딱 들어오더라고요. 나는 커피 한 잔에 내 인생을 걸었다는 거예요. 커피 한 잔에 여러분 인생 걸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인생을 걸 수 있는 열정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공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냥 이거 뭐 어쩔 수 없이 하고 적당히 하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밥벌이로, 이런 사람은 발전이 없고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커피 한 잔에 인생을 걸면 꽃다방이 전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 몸에 흐르는 건 콜라가 아니라, 피가 아니라 콜라라는 열정을 가지고 달려들면 누가 그 사람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서편에는 7 족속들은 그런 열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미 그 땅을 차지했는데도 게을러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보면 게으른 자는 숟가락을 들고도 입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게으름을 하나님 미워하세요. 게으름은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믿음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열정이 식었다면 그 열정을 다시 불을 일으키십시오. 날이 뜨거워지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열정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뜻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안에 식어버린 싸늘한 열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원래 열자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이에요. enthusiasm이라는 영어 표현은 God in me라는 뜻이에요. 원래 의미가. 그러니까 열정이 있다는 사람은 내 안에 누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있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열정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런 꿈을 꾸십시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 가나안 서쪽에 있는 7 족속들이 책망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전을 승리로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각 지파에게 나눠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자기들 힘으로 가서 그 부족들을 몰아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명한 여호수아 갈렙을 믿고 따라만 가면 되는데 지금부터는 자기들의 힘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 마음속에 뭐가 엄습했을까요? 두려움이 온 거예요. 염려가 온 거예요. 우리가 과연 가나안의 철병가를 가진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인가? 그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조바심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들은 게으름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안에 이런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안겨줍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려고 할 때에
야, 너 그때 실패했잖아. 너 그때 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어렵게 됐잖아. 그냥 가만히 있어. 안주하는 게 좋아. 그냥 그대로 살아. 이건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의 말씀을 계속 시리즈로 듣고 있는데 여호수아를 통해 주신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표가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벤처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살림에 올라가 스스로 개척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놓고 야 들어와라 복 받아서 이거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큰 그림을 그려놓으시고 그 땅을 차지하는 건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그 땅을 밟고 그 땅을 점령해서 그걸 누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현실에 안주하라고 말합니다. 너 괜히 그거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너 큰일 나. 있는 것도 다 뺏겨. 그러니까 그냥 살아. 이런 부정적인 생각, 이런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마귀는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우리를 안주하고 지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부정적인 가라지가 있으면 마귀는 그걸 이용해서 내 인생을 자꾸 망가뜨리는 거예요. 링컨의 어머님이 항상 에이브러햄 링컨에게 이런 말을 들려줬다고 그래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과 사귀지 말라. 그들의 병균이 전염될까 두렵다. 어떻게 해서 링컨이 미국에서 가장 존경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성경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그는 중요한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어머니의 교훈을 따라서 긍정의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니 그를 위대한 대통령으로 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부정적인 생각은 전염이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긍정의 사람으로 바꿀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고사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내가 붉게 물드는 거예요. 먹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먹물이 내게 묻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항상 긍정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게 복인 거예요. 믿음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은 게 여러분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두는 게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한 사람의 부정적인 생각은 나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죽이는 거예요. 공동체를 죽이고 나라와 민족을 죽일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조엘 오스티라는 사람이 쓴 그 잘 되는 나라는 책을 여러 번 읽었는데요. 그 후속편으로 더 잘 되는 나라는 책까지 썼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책이 너무 인본주의적인 사고를 가르치는 책이다. 너무 인간의 적극적인 이 포지티브 싱킹을 강한 책이다라고 비난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제가 그 책을 여러 번 탐독을 했는데 또 전에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그 책을 읽고 스터디 그룹도 해보고 그것을 우리가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했는데 그 결과는 참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힘이 납니다. 저도 가끔 이제 인터넷 들어가 유튜브로 그 조엘 오스티의 설교를 지금도 듣거든요. 그 설교를 들어보면 힘이 나고 믿음이 생겨요. 아, 내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이걸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공식을 적용하면 이게 되겠구나. 여러분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예요? 그 설교를 들으니까 아이고, 나는 안 되겠다. 나는 틀렸다. 이렇게 내가 믿어갖고 되겠어? 이건 잘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 설교를 듣고 나면 그래 내가 힘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지. 그래 이제라도 도전해보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믿음의 용기를 주는 게 좋은 설교 아니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엘 오스틴의 설교를 들으면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걸 제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쓴 더 잘되는 나에 보면 7가지 그 사람의 원칙이 있어요. 저는 그 7가지를 컴퓨터 앞에다 써놓고 제가 늘 하루에 몇 번씩 읽어봅니다. 여러분 앞에 한번 여러분도 한번 써붙여놓고 읽어보세요. 매일매일.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첫 번째, 나는 잘 될 것이다. 두 번째, 나는 긍정의 사람이다. 세 번째, 나는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네 번째, 나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다. 다섯 번째, 나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여섯 번째, 나는 비전이 있는 사람이다. 일곱 번째, 나는 믿음으로 산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매일 입으로 고백하고 도전해 보십시오. 나는 잘 될 것이다. 아멘. 나는 안 돼, 틀렸어. 제가 교회에서 보니까 목사님 저 죽겠어요. 그럼 결국 죽어버리더라고. 내 입의 말대로 시행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할 수 있다는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축복의 말을 하고 칭찬의 말을 하세요. 너는 어쩌다 그렇게 됐니? 어쩌다는 부모 잘못 만나서 그런 거,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된 이유가 있다 그러죠. 어떤 분이 이렇게 재밌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이 폐허 더미에서 이렇게 몇십 년 만에 잘 된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잘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말 하나에도 복을 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를 풀 때도 야 흥해라 흥 해가지고 이 나라가 흥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흥하는 민족이 잘 되는 거지 망하는 민족이 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를 좀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자꾸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입술의 말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는 지금보다 더 잘 될 것이다. 아멘. 같이 나는 더 잘 될 것이다.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축복의 지도를 그리고 그 뭐를 머릿속으로 계속 그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세멜한 사람이 말인데,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생각이 바뀌면 말이 바뀌는 거예요. 말이 바뀌면 뭐가 바뀔까요?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습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습관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요?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아멘. 이게 다 원리가 있는 거예요.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고 과학에는 과학의 법칙이고 축복에도 축복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꾸 잘 된다는 생각을 하시면 돼. 그걸 입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자꾸 부정적인 사람, 나는 긍정의 사람이다. 잘 될 거야.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실 거야. 자꾸 긍정적인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가 볼 때도 내가 나쁜 습관이죠. 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어. 자꾸 고백하면 나쁜 습관이 생겨 좋은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는 사랑할 줄 아는, 나는 나밖에 없는 이기는 인간일지라도 나는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 나는 사랑할 거야. 자꾸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한 사람. 아무리 게을러도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마침내 하나님의 꿈을 이룰 거야 라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다.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비전을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이끌려가는 인생을 살면 여러분 후회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뜻을 따라 사면 그 인생은 반드시 후회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나는 믿음으로 산다. 내가 세상에 헛된 것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산다. 그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바로 지금 가나안 서쪽에 살고 있는 7 족속들이 비전도 잃어버리고 열정도 잃어버리고 그들이 실패된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때에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의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그래서 지체하고 있는 그들에게 각 지파에서 3사람씩 뽑아라. 그럼 몇 명이 됐겠어요? 3, 7, 21명을 뽑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차지해야 될 땅에 가서 두루 다니라는 말을 계속 강조합니다.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 땅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땅인지, 그 땅은 어떤 모양인지를 자세하게 가서 어떻게 하라? 그리라는 거예요. 그 땅을 밟고 가서 그리고 그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 앞에 내어놓으면 제비를 뽑아서 너에게 다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두루 다니며 그 땅에 들어가서 축복의 지도를 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만들어 그곳에 살게 하지 않아요. 에덴 동산은 그래. 우리 인간이 죄를 지키기 전에는 완벽한 에덴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평안하게 누리기만 하면 됐어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복은 뭐가 필요해요?
우리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지도를 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축복의 지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장에 축복의 지도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꾸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어떠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림이 있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하든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되고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축복의 지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론에서 그 파버가 말한 것처럼 성공의 시나리오가 있어야 그 인생이 성공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축복의 지도를 그리고 그 축복의 지도를 날마다 머릿속으로 그릴 뿐만 아니라 시인하고 행동하고 대가를 지불하면 누가 이루실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반드시 그 복을 주시고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가나안 서쪽의 7 지파가 처음에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열정과 비전을 상실하고 안주하고 지체했지만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두루 다니면서 그 땅의 축복의 지도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부와 나누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의 그 땅을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조상이라고 말합니까? 롯이 기름진 땅을 찾아버리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바라보니까 무슨 땅이에요? 모래바람 부는 벌판이었어요. 목적도 알 수 없는 황무한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그것을 네게 주리라. 아멘. 지금 네 앞에 놓여있는 땅은 황무지일지라도 네가 믿음으로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네가 발로 밟은 그 땅을 다 너에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축복의 지도를 그리고 여러분이 그 땅을 밟고 두루 다니고 노력하면 반드시 그 땅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데카르트라는 유명한 실존주의 철학자가 한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실존주의 철학의 출발점이 됐는데 데카르트가 그보다 더 유명한 말을 한 게 있어요. 이 말을 꼭 새기십시오. 믿어라. 당신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 어떻게 된다고요?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당신이 생각하고 그린 대로, 오늘 말씀은 축복의 지도를 그린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주신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시나리오를 가지고 그 내 인생을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있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안 돼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가나안 서쪽에 안주했던 7 지파들처럼 지체하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비전을 품고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도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노동의 새벽이라는 시집으로 유명한 박노해 시인이 쓴 꿈은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 시가 제 마음에 감동이 됐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꿈은 꾸는 것이 아니다. 꿈은 묻는 것이다. 밑불로 씨알로 꿈은 온몸으로 뛰어드는 것이다. 자신을 묻어 캄캄이 썩어 꿈은 뿌리로 다시 피는 것이다. 여기서 와닿는 게 어떤 구절입니까?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다? 묻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꿈만 꾸는 것을 우리가 몽상가라고 그런다고 말씀드렸죠. 꿈은 내 머릿속으로만 꾸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에 어떻게 돼요? 묻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져야만 참수교의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꿈을 내 가슴 속에 묻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미랄이 썩어지는 것처럼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할 때 마침내 그곳에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비전을 머리로만 그리지 마시고 가슴에 묻으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묻은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그걸 뛰어들어서 그것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비전을 내 삶의 자리에 온전히 나를 던져서 헌신할 때 그 꿈은 마침내 하나님의 현실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축복의 지도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그 지도가 나만의 유익을 위한 지도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그 비전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비전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일어나서 도전함으로 올 하반기에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